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어떤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조직이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리더는 앞장서서 이끌어가고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회 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군에서는 지휘관이라든가 기업에서는 사장이나 간부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리더십은 과연 무엇인가? 리더십은 리더가 이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가는데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과정, 그 행위에 나타나는 능력, 이런 것을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리더십은요, 그 성과, 그 결과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좋은 리더십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고 나쁜 리더십은 나쁜 성과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적합한 최고의 리더를 뽑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전과 다르게 국내적으로 진짜 어렵고 힘든 그 위기의 상황이 계속 닥쳐오고 있고요. 우리 국내의 문제도 예전부터 고질적인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념적인 갈등이라든가, 지역적인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런 문제까지도 이제는 좀 해결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을 미래를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들을 정말 유능하게 해결해야 될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를 우리가 선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세상의 리더가 있고요,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상의 리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유명한 세계적인 그 정치학자면서 또 역사학자인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라는 학자가 이 세상에서의 그 바람직한 리더는 어때야 되느냐? 일단 그 조직이나 공동체의 그 비전이나 꿈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그리고 구성원들에게는요, 그 동기 유발을 시키면서, 그리고 충성도도 높이면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람직한 리더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리더십은 일단은 가치 표명을 하면서 구성원들과 이 리더와 화합을 이루어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인 개혁과 도전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세상 속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반면에 그러면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는 블랙 커비라는 목사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요, 영적인 리더는 우선 자신의 리더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능력 안에서 하나님으로 맡은 그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은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불신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이게 바로 영적인 리더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적인 리더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을 영적인 리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시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시아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요, 리더의 개혁과 영적 리더십이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요시아 왕, 그가 리더로서 많은 어떤 개혁적인 일을 해나가는데,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떠한 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 그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요시아 왕은 남유다 왕국의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 왕이고,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6대 왕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8살이었다는 거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멸망당한 후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왕국이 없어졌다고요. 그리고 남유다 왕국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13대.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왕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계획적으로 해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했던 거 아닙니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왕이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자, 므낫세 왕은 14대 왕이죠. 근데 그는요,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제단이나 산당을 지어서 이방신을 섬겼던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죄악들을 저지른 그런 왕으로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인 사람이 그 므낫세 왕이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잔인했던 악독한 왕이었다고요. 근데 그가요, 마지막 말년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산당들, 이런 제단들도 없애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 밖으로 버렸던 그런 기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의 아들 아몬 왕이에요. 이 왕은 15대 왕인데 또 아버지 므낫세와 또 달랐어요. 그러니까 산당을 다시 세웠어요. 제단을 다시 세우고 우상 숭배를 또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 왕은 2년 만에 신하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몬 왕은 그래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이걸 알고 또 그 죽인 신하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싸움들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 왕이 16대 왕으로 남유다 왕국의 왕의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을 55년을 통치했어요. 남유다 왕국을. 근데 또 아몬 왕은 2년, 그러니까 57년 합해서 이 기간 동안은 남유다 왕국이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도 백성들은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런 시기를 지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른 건데,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지금 8살에 왕에 올라서요 31년 동안을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 왕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의 길을 갔다니까 이 사람도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그럼 무슨 의미냐? 이거는 역대기 기자가요 유독 지금 요시야 왕한테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느 누구에도 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좌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원칙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정직했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백성들로 원칙으로 이렇게 다스렸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왕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3대 성왕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고요. 두 번째가 히스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시야 왕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군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시야 왕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말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일관성 있게 원칙으로 대하면서 정직한 그러한 지도자가 우리 세대에도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요시야 왕의 첫 번째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사랴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자, 지금 요시야 왕이 나라를 통치해 나갑니다. 그래서 8년째 되는 그 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올랐으니까 16살 되는 해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 요시야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살에 왕에 올라서 무슨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분명히 누군가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섭정을 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요시야 왕이 홀로서기 할 수가 없는 그때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상황이 있잖아요. 단종왕. 조선시대 때 6대 왕이지 않습니까? 단종왕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문종왕이고, 근데 문종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단종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그때 나이가 10살입니다. 그때 내가 단종왕의 보호자라고 나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양대군이잖아요. 그래서 단종왕을 5년 뒤에 영월로 귀향을 보내고 단종왕이 그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세조가, 수양대군이 세조가 돼서 조선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왕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조선의 우리의 상황이나 이 당시에,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의 상황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도 8살 때 왕이 올라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의 세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16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는 홀로 쓸 수 있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년 뒤, 그러니까 20살이 되던 해, 지금 요시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역에 정결을 하겠다. 이건 뭐냐? 드디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섬기고 바알 제단에다 제사를 지내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백성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우상들,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그 아세라 조각상들, 목상들,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서 빻아버렸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철퇴를 가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응?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전면적으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금 제단에다가 이방신들을 제산 지냈던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뼈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다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잔인한 거죠. 죽은 사람이 뼈를 가져서 이걸 불을 태워가지고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지금 20살이잖아요,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은 과감한 개혁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근거는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1절 2절만 읽어볼게요.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초대왕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지금 제단에다가 이방신을 향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은 제사를 지낼 수 없어요.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거지. 근데 왕이 이런 모습을 하니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던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한 겁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태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
그 예언의 말씀을 열왕기상 13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는 요시야 왕이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의 일이에요.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의 탄생을 예언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300년 후에 다시 요시야 왕이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 오차도 없어요.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제사장의 뼈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죄를 태운다.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시야 왕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이끌어간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6절과 7절을 보세요.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북이스라엘까지 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산당들, 이방신 섬기는 제단들 이런 걸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목상들, 이방신들 다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그럼 요시야 왕이 어떻게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냐? 그 배경에는 지금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 아수르 이방 민족들이 이동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그런 지역에 들어와서 살게 됐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우상들 이방신들을 같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동화돼서 그들의 풍습에 따라 이방신을 믿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수르 제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나중에 BC 600년경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합니까? 신바벨론.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 왕은 지금 그 시기예요. 아수르 제국이 힘이 이제 세력이 약화되면서 무너져 갈 때 이 북이스라엘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러한 종교 계획을 실행을 했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하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대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지금 이 단락은 또 다른 단락입니다. 지금 요시야 왕이 나이가 이제 26살이 됐어요. 26살이 된 해에 앞에서 종교개혁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20살에 시작된 종교개혁이 26살 때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산당을 이제 제거를 한 다음에 우상을 철폐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돌아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했냐? 성전 개혁 보수 경제를 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새롭게 지었다는 건데, 이 성전이 남유다 왕국의 왕들을 거치면서 많이 허물어지고 훼손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면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인데, 자, 이 성전을 보수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이스라엘 전 지역의 백성들에게 특별 헌금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헌금인데, 이걸 누가 돈을 거뒀느냐?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헌금을 수집하도록 한 겁니다. 자, 수집한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세 사람이 등장해요. 사반, 마아세야, 요아.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반은 누구냐면 왕의 그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마아세야는 예루살렘의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요아는 또 누구냐면 성전의 재정 담당자였어요. 자, 이 세 사람에게 이 거둔 돈을 넘겨준 겁니다. 한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세 사람한테 넘겨줬어요.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은 이 돈을 누구한테 가져가도록 했냐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갖다 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은 힐기야 대제사장은 또 이거를 공사를 하는 감독관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들은 마지막에 이 돈을 성전 공사를 직접 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그 돈을 나눠줬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 요시야 왕이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받은 이 특별 헌금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령을 통해서, 지휘체계를 통해서 돈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지, 자신은 전혀 이 돈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 왕은요, 돈 문제만큼은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자기가 전혀 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거둬들인 이 헌금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깨끗하게 이 돈이 실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도록 투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도 않았어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관리하고 감독하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알았던 거예요. 돈 문제로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완전히 철저하게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진행을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정신으로 온전히 지금 요시야는 왕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도자들, 리더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돈 문제라면 눈에 불을 켜고요, 이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어떻게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돈을 탈취하든가 착복하려고 하고, 개인적인 비리를 위해서 이 돈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리더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단순히 몇 사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돈 문제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니,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비리를 만들고 착복을 해가지고 그게 결국은 성도들 간의 싸움으로, 분쟁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리더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돈을 자기가 마치 주인이 된 것처럼
사용하고 착복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저지른 거고요.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하나님 것이기에 하나님의 일에 쓰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그 돈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11절부터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실제로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일꾼들도 자신이 맡은 바, 자신의 위치에서 성전 보수 공사하는 일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이 할 일들을 다 제대로 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요시야 왕의 영적 리더십이 우리가 보인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투명성, 일에 대한 어떤 명령의 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레위인들이 감독자들이었는데 악기도 잘하고 음악도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문지기가 되고 그 다음에 서기가 되고 관리자가 됐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 점도 흐트름 없이 그 제대로 모든 일을 완성했고 성취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보수 공사도 제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는 건요, 두 가지 포인트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 오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3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리의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하느님은요, 오늘날에도 요시야 왕 같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찾고 계세요. 이 한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도자, 이 리더는요,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개혁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조직원들,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들의 위치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능력과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 리더의 모습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적합한 시대의 최고의 리더, 지도자를 우리가 뽑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